순례자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인데 오늘 아침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가 이 땅에 더 사명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바른 천국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참 매우 불쌍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다, 소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 고통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가을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높고 푸른 뭉게구름 하늘들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또 심지어 자기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얼굴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정말 참 답답하고 힘든 불행한 그런 삶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매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그 도움의 그런 그 도구들도 많이 있지요. GPS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동식 그 보조 그 기구,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점자책을 이용하면 스스로 이 공부도 할 수가 있죠. 뭐 안내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무슨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지팡이 하나 정도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버려진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존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불편하고 답답한 이 맹인,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본인도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통이나 아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삶을 먼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먼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평안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그 질문에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해 주는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고통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나 뭐 아픔이나 눈물이나 죽음까지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불편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통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물음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묻는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한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맹인은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런 뜻도 아니에요. 또 그 부모도 죄가 없다 그런 뜻도 물론 여러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자신의 죄나 그 부모가의 지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을 때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3대 4대까지 전성이 된다는 말씀이 물론 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킨다면 부모인들 죄가 없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제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과한 그러한 그 적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나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쉽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아무런 여러분 생각 없이 여러분 그런 말을 누가 턱 내뱉었을 때 만약에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칩시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슨 요청을 하려면 주님 저 사람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이러한 장애인인데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 참 바르지 않겠습니까? 일본으로 선교를 간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일본 그 사람들 사무라이들에게 칼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 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참수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 딸이. 그러는 가운데 그 딸에게 무슨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 생각이 문득 자꾸 자기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게 마음속에 자꾸 맴돌더라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딸의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 그 패전병들을 포로병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일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딸이 이 선교를 하러 갔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의 이 삶을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선교사님의 딸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 사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전해지는 기독교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참 고쳐주고 약을 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또 학교를 세워주고 그리 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 선교가 여러분 시작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꼭 그랬습니다. 정말 가난했고 정말 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고, 이번에 몽골을 가니까 몽골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 한 분이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기념 관이 있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인가? 그 의학자 한 분이 희생을 함으로써 몽골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자기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온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의 이 이유,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우리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자꾸 과거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이 맹인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앞날에, 미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도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의 120년의 그 일생 가운데 그 광야 40년,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부터 80세까지 이 모세가 아주 참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 왕자로 자라나가지고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될 이 모세가 그 광야에 홀로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광야로 몰린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개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제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모세가 애굽의 그 참 모든 학문 무슨 그러한 인간관계, 정치 수업 뭐 이런 거 다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더 겸손하게, 더 인내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젊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세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참고
백성들이 원망의 돌을 던져도 참고 맞붙어 싸워서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참 많은 인내의 세월, 많은 불편을 참아내는, 모세는 여러분 기도 박사, 이런 인내의 박사, 박사 학위가 한 몇 개쯤 될 겁니다. 광야 40년. 이것은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귀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불편을 참아내는, 원망을 참아내는, 억울함을 참아내는 여러분 불편학 박사, 이런 학위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 조금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광야 40년의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고통스러운 광야 40년, 그 아픔의 원인이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미래에 있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모세의 과거가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현재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 그냥 얼마나 힘들고 후회스럽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아픔의 세월을 통하여서 앞날에 하나님이 쓰실 모세를 준비시켰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의 고통, 내 가정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앞날에 나와 우리 가정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있다면 지금의 힘들고 아픈 이 모든 어려움을, 답답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현실의 그런 아픔들을 잘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면, 또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아픔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 치료의 과정을 성경에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현재의 아픔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가를 여러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 그 과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6절 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대는 2000년 전 고대 시대예요. 지금의 어떤 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치유가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이 흙을 이렇게 진흙에서, 그 진흙을 여러분 세상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진흙을 쳐 발라버리면 더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뭘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오히려 바르셨어요. 발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이제 각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게 뭐예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신 눈을 뜰지어다 한마디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니까 눈이 떠질 텐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흙을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이 맹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이 반대가 없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실로암 목까지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같으면 막 달려갈 수도 있고 이러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팡이를 짚고 더듬 이렇게 하면서 참 모든 힘을 다 해서 여러분 갖지 않았겠습니까? 네?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나, 효력이 있겠나, 뭐 이런 마음도 문득 또 들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여지게 된 원인이 이에 가서 씻고라고 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에 가서 씻고. 글자 6개입니다. 6개. 이에 가서 씻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이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시고 이걸 또 눈에 막 바르시고 또 저 실로암 목까지 가서 힘들지만 가서 그 진흙을 씻어라, 눈을 씻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 동일합니다. 순종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고기 잡히는 시간에 고기 잡히는 장소에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고기 잡히지 않는 시간이고 잡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내려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했어요. 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5,000명의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하면 여러분 10,000명도 더 넘고 20,0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3배, 4배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앉으라 그랬어요. 약 50명 정도씩 앉추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섞여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았다 그랬어요. 앉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을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앉게 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배고픈데 지금 뭐 음식을 얻으러 가야 되고 사러 가야 되는데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의 그 무덤, 돌 무덤 앞에 큰 돌이 가로막혀져 있는데 이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라. 여러분, 이 돌은 한두 사람이 그냥 굴리면 움직여지는 돌이 아니에요. 무덤을 가로막는 이 돌은 장정 4명, 5명이 붙어서 힘을 쏟아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돌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지금 냄새가 4일이 지나서 나고 있는데 주님, 그 돌문을 열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아니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 온 몸을 수건으로 감싼 이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나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 순종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아직도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물론 우리 자신의 지나온 발걸음도 돌아봐야 하지만 내 삶의 이 고통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앞날의 미래에 지금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힘들지만 오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펼치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처럼, 내 경험으로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한 이후의 일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 맹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축복을 함께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목표가 생겼어요.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맹인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만 위해 살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아픔도 고통도 견디어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를 과거에만 매이지 말고 앞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아픔들을 잘 견뎌내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